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 돌이시며 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십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또한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긍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뛰어난 생활 방식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악을 행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칭찬하라고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악을 행하기 위한 핑계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하십시오. 집 하인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마찬가지로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들일지라도 그들은 말씀이 아닌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남편들은 두려운 마음을 지닌 여러분의 순결한 생활 방식을 눈으로 지켜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닦고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사라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어떤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은 모든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생각을 낮추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갈망하는 이는 그 혀로 악한 말 하는 것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으며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며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이들을 대적하신다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듣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비방을 당할 때 여러분을 욕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좋은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영 안에서 그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곧 8사람이었습니다. 이 물이 가리키는 실체,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또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